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살이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이 있습니다. 목표와 꿈을 가진 자, 그 목표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결국은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도 하고 그 목표와 꿈에 근접하여서 성취감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의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반세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60년, 70년, 80년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에 꿈과 목표가 없다.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나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표다. 목표도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2026년도에는 몇 년 안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신앙의 삶을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마음만 원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내가 꼭 살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지긋지긋한 삶, 내가 그때는 이걸 다 청산해야지. 그리고 내 생애가 끝났을 때에, 내 삶의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나의 빈소의 영정사진 앞에 숙이는 내 자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가야지. 이런 신앙의 목표, 이런 신앙의 그 삶의 고백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유혹과 나의 연약함 속에 파도에 밀려서, 파도에 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무리들은 꼼짝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해가 넘어가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식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5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다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 현대식으로 말하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휴일날 다 빼고 근 1년 가까운 한 사람의 연봉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이 조금씩 다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여기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사람 분량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 앉혀봐라. 무리들을 다 앉혀봐. 우리 한번 먹여보자.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였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생에 어떤 이에게는 반세기 이상의 수많은 세월이 남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5년, 10년의 세월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이 얼만큼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지는 날 동안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아있는 날 동안 내 심장과 맥박이 멈추지는 그날까지 나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두겠다. 나는 신앙생활의 꿈을 이렇게 꾸겠다. 그래서 내 신앙의 매듭마다 2026년이 끝나고 10년이 끝나고 20년이 끝나고 내 시무가 끝나고 내가 한 줌의 죄로 천국에 입성할 때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이런 사람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지고 우하향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되기 위하여 믿음의 정상을 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숫자에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에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우리 한번 먹여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자가 한 말이 못합니다. 조금씩 다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200데나리온으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에게는 늘 숫자입니다. 숫자 200데나리온 조금씩 그리고 5천 명.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정상을 향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정말 대장부처럼 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좀 자유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뛰어넘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다 숫자입니다. 숫자를 좋아합니다.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100점인지 90점인지 연봉이 1억인지 3천만 원인지 집이 3억짜리인지 30억짜리인지 늘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몇백 명 모이는지 몇십 명 모이는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위대해 보이고 몇십 명 되는 교회의 목사는 못나 보입니다. 늘 우리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얼마짜리야? 비싸면 얼마짜리야? 얼마 안 되네.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커피를 대접받았습니다. 잘 먹고 가. 얼마짜리야? 아이고 뭐 얼마짜리네. 여러분, 왜 우리가 숫자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믿음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마음,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헌신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고 얼마짜리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숫자를 매기고 그 숫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수가 5,000명이었더라. 5,000명. 이 5,000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타인의 17세부터 50세까지 장정만 5,000명이라면 어린아이와 노인 50세 이상의 남자들을 빼고 모든 여성들을 다 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5,000명에서 3만 명 된다.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떤 해석은 5,00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다 일일이 사람의 수를 파악할 수 있냐? 그냥 많다, 5,000명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먹여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어서 어쩌면 좋겠냐고 하니까 빌립이 아유 못합니다.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고 이것 가지고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늘 숫자에 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숫자에 민감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숫자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새 학기에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을 보고 취업을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는 100점으로 어떤 A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99점으로 A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00점과 99점의 실력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100점으로 A 대학에 갔다고 그 학생을 우러러 보게 되고, 어떤 이는 A 대학 못 갔다고 해서 그 학생을 무시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입학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그 지역에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높은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숫자 랭킹에 기죽어 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뒤떨어진 인생이라고 자신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이웃들이 그 숫자의 노름에 기죽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오히려 그 숫자에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 부모조차도 길을 팍팍 꺾어가지고 으이구 열심히 그때 좀 하지. 그러면요, 이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창원에, 부산에, 대구에, 대전에, 서울에서 사는데
안 그래도 다 경쟁사에서 랭킹을 매기고 숫자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이 하등급이 되면 마이너리그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이 나를 홀대하는데, 부모조차도, 고향교회 성도들조차도 훑어보는 눈이 존경하는 눈보다는 우습게 보는 눈으로 쳐다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점이나 99점이나 A 대학이나 B 대학이나 A 회사나 B 회사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숫자의 위험 앞에 눌려있는 친구들을, 자녀들에 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죠. 괜찮아, 지난주의 말씀처럼 뺑아리처럼 살지 마. 너는 애기 독수리야. 그래서 실력을 초월하여, 숫자를 초월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 숫자에 민감하는 거죠. 믿음의 부모들도, 교회들도 이 숫자에 민감하죠. 야, 그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야, 그거 없이는 안 될 텐데, 아,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세상처럼 똑같이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를 채우려고 숫자의 랭킹을 가지고 자신이 위로받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맨날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맨날 자식을 닥달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앉혀봐, 우리 먹이자. 사랑하는 도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전세에 살고 있어서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해서 억눌려 있습니까?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보다 적어서 기죽습니까? 요즘 다주택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나 두 채야, 딱 두 채야, 딱 두 채밖에 없어. 한 채는 서울이고 한 채는 내 고향에 있어.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채 팔면 내 고향에 한 동을 사.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야. 서울에 있는 한 채를 팔면 내 고향에 한 동을 사. 여러분, 60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6천만 원짜리 집에 사나 꼭 한 사람이 방 하나씩 써야 됩니까? 꼭 옷방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연봉 한 몇 억 받으십니까? 연봉 몇 억하고 연봉 2, 3천 원 뭐가 차 있습니까? 똑같이 하루 세 끼 먹어요. 거기에 우리 너무 집착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저 자신에게 하는 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는 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숫자의 억눌림 속에서 기죽지 말고 나는 나다.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60억 분의 1, 유일한 60억 분의 1인 나를 향하여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숫자의 장벽을 뛰어넘고 숫자의 함정에 뛰어넘고 숫자의 몸을 매몰되어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은 답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답을 다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주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빌립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버립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안 되겠는데요. 조금씩 다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5천 명을 다 못 먹이는데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나갈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 계획과 그 뚫어나가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알았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모든 길에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늘 우리는 계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된 적이 있습니까?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산은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문제 앞에 계산만 하니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만 하니 마땅히 해야 할 헌신도 못하고 마땅히 섬겨야 될 삶을 살지도 못하고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도 가지 못하고 늘 머물러 앉아있는 삶,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계산하면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숫자 앞에 무릎을 꿇고 현실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향하여 하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져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혼돈의 삶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숫자의 장벽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한번 뛰어넘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숫자의 장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이것을 좀 바꿔볼까요? 빌립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빌립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야,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택도 없다. 맞죠? 택도 없죠. 야, 눈에 보이는 것은 5천 명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면 절대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거린다고 전부 다 금은 아니다. 반짝거린다고 전부 다 금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삶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잘 나가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잘 나가는 인생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반짝거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반짝거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반짝거리는 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그 돌이 잘 건축자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잘 다듬어지면 찾을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짝거린다고 영원히 반짝거리는 것은 아니고, 버린 돌, 사람들의 발에 차이는 돌이라고 영원히 차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방황한다고 내 자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방황할지라도, 지금 부모의 속을 쏙 썩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 곁에 있는 성도 가운데 가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닮았다고 자부하는 성도 친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믿음,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헌신이면 헌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사립형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좀 제자리를 찾을까 봐 했는데 군대 갔다 와도 또 방황합니다. 끝없이 방황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런 믿음의 경건한 부모 자식은 이삭 정도 돼야죠. 방황하다가도 부모님이 뭐라면 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돼야 되죠.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등록금이나 대학원에 대한 등록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대학 들어가도 대학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경건한 믿음의 자녀의 부부의 자녀는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꼭 욕 같네요. 그 자식이 욕이 아닙니다. 이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배 타겠습니다. 저 배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가 아니라 OM 선교단체라는 OM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OM 선교단체는 복음선 큰 배, 한 500명, 600명이 몇 명이 성산하는 배기 두 척이 있습니다. 로고스호, 둘로스호. 배 한 척은 저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을 다니면서, 또 배 한 척은 동남아시아하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항구가 있는 도시마다 정박해가지고 그 항구에 내려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제가 배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다 치고 영어가 돼야 돼, 영어가 돼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배 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너무나 우리보다 낫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하걸음을 잘하네. 그래서 4인실에 사는데 한 사람은 네덜란드인이고 한 사람은 미국인이고 한 사람은 인도인입니다. 늘 웃는데요. 영상통화할 때 엄마하고 영상 늘 웃는데 왜? 영어가 안 되니까 늘 오케이. 근데 영어도 많이 늘어지고. 그래서 부모의 소망은 인생을 돌고 돌아도 괜찮다. 주님만 잘 만나면.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의 눈에, 지금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 믿을 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청소년 때보다, 우리가 청년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숙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정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은 아이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비슷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의 신랑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빌립보다 안드레는 낫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 부둥켜 한 거 있으면 나만 먹고 삽니다. 나만 먹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께서 축사하시사 모두에게 부유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 앞에 가져가면 에게게게 지금 장난하냐고, 고작 2,000원짜리 커피 사고 고작 10,000원짜리 밥 사고 고작 그것 가지고 날 무시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 앞에 가져오면 그래, 돈의 화폐에 다니는 주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축사사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숫자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인 줄 알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문제고 큰 문제일지라도 혼자서 끙끙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람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의 실제적인 수여자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나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나 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숫자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작은 문제, 큰 문제일지라도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실제적인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안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해답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도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나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여정 동안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정체되어 있지도 말고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숫자의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든 크고 작은 것이든 주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자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통과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